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을 통해 성취될 성경 본문의 말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횡만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6월 14일 6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갖고 온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시간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요 강단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나의 질문, 나의 언약을 분명히 적고 붙잡고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다 끝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끝났다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제발 끝난 문제에 묶여있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똑같은 상태가 뭐냐면 둘 다 문제에 묶여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왜 돈을 법니까? 돈 문제 왔으니까요. 왜 사람을 사귀죠?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숙이 들어가면요, 전부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일하고 문제 해결 안 되면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평생을 문제 해결 위해 살다가 결국 해결 못하고 죽는 인생. 불신자의 삶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자면요,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 계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인도받는 상태였다니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과 사람의 삶이 심히 좋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생긴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죠?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각자가 틀리잖아요, 생각이. 조그만 문제도 사람도 못 넘어서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칭찬했던 그 아담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근데 결국 둘이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하와 때문에 결국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거든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처음으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웁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원래 문제였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붙잡힌 순간부터요, 모든 게 문제로 보인다고요. 다 문제예요. 사는 게 문제, 직장 가는 것도 문제.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살고 결국 죽어야 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로 적혀있는데요, 죽음 같은 문제를 계속 당하면서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참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알고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더 이상 문제에 묶이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에 문제는 옵니다. 근데 문제에 묶이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 인도받고 문제 뒤에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는 인생.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인도라고 하고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착한 일 많이 하고 담배 안 피고 술을 마시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예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인도받으며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인간 갈등이 와도 낙담하지 않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성도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문제 없습니까? 저도 문제 오면 당황해요. 이거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뭔가 이상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도 정확하고 복음으로 충분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 듣기 전에 들어간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특별히 우리가 상처라고 부르는 게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줬으면 내가 하나님 당장 믿었지,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전히 원망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과거 상처. 그게 문제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문제에 묶여있지 말라고요. 상처에 묶여있지 말라고요. 거기에 멈춰서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론이 두 아들을 잃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고 적혀 있어요.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요, 대속죄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내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이게 아론이 해야 될 일이에요. 대제사장. 처음으로. 아론아, 너가 대제사장이니까 대속죄일 날 이렇게 제사 드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지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왜 1절에 이런 얘기를 갑자기 적었을까요? 아론이요, 지금 상처 속에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 드린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태워 죽였거든요, 두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둘이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아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너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너무너무 많은데 왜 네 그 상처에 묶여있고 네 원망에 묶여있고 과거 체질에 묶여서 나아가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묶인 문제에 더 이상 멈춰 계시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끝내셨다니까요.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받으면 되고 넘어가시면 돼요. 사람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항상 뭘로 돌아가셔야 되느냐?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요, 완전히 끝내셨어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얼마만큼요? 오직이 될 때까지. 오직 100% 믿어질 때까지. 그래야 문제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다른 오직이 있어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돈만 있으면, 대학만 가면, 결혼만 하면 잘 되겠지. 신기하죠? 복음도 알고 내 답도 아는 세상.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돈 문제 아닙니다. 사람 문제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못 배워서 그렇지,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가문의 배경이 있고 더 깊은 곳에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오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단의 계략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게 있다니까요. 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내 아들, 딸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돈을 주고 좋은 말 해주고 잘해주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속죄 1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한 법궤소 속죄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해라. 들어오면 죽는다, 그렇게 적혀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라는 곳 안에 성소가 있고 휘장이 쳐져 있고요. 커튼이 있고요. 딱 반으로 갈라놨어요. 그 휘장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제사장이 성소라는 곳 안까지 들어와서 기도하고 나가지만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지성소라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커튼을 이렇게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만나서 뭐 하냐면요, 1년에 한 번 백성의 모든 죄를 갖고 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날 외에는 들어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들어오면 죽으니까. 아론의 아들이 그래서 죽었어요. 이날만큼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요? 대제사장 한 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직이 되는 날이었어요. 이것만 해도 백성들이 축복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인데요. 오직이 되는 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성소의 휘장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다고 적혔습니다. 소 2마리가 달려들어도 절대 못 찢는 그 두꺼운 휘장이요,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오직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오직의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염려를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성경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걱정, 염려, 과거 상처에 묶여있지 마시고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그걸 끝내신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과거의 문제를 끝내셨고 오늘의 문제도 역사하고 계시고 미래 문제까지 끝내시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늘 걱정하며 예배드렸을 때는 문제를 당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욥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욥의 모든 걸 7배나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7배는 진짜 7배가 아니고 완벽한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다 예배해 두셨는데 왜 나에게 그걸 안 주시느냐? 내가 문제에 묶여 있거든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 자식 문제만, 내 경제 문제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오직의 상태로 바꿔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영적 지성소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며 집중하면 그곳이 나의 지성소가 돼요. 나의 제단이 되고 나의 교회가 됩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요. 날마다 시간을 그래서 그냥 보내지 마세요. 유튜브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시간에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과 만나 예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기 전에 그 문제 당할 걸 아시고 은혜를 주시려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목사님 이번 주에 문제 당했는데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 당하기 전에 내가 이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정말로 은혜 받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내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 나만의 대속죄 일을, 나만의 영적 지성소를, 어려운 말 같은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늙어갖고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나는 이미 글러먹었고.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요,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이신 은혜를 딱 받잖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기록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텍스 컬렉터예요. 백성들한테 조롱받고 멸시받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늘 힘들었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삭개오가 인생에 딱 한 번이었어요. 예배 속에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어요. 이 삭개오가 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줄 것이고 내가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속였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갑절로 주겠다. 내 갑절로 갚겠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돈 버는 게 쉽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가 돈을 남에게 줘도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 지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는 게.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이 삭개오의 행동과 믿음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루를 살지 마시고요.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직접 계획하세요. 베드로는 늘 문제 속에 살았습니다. 염려했어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하고 절대 십자가 매면 안 된다 하더니 예수님 십자가 매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딱 한 번이에요. 진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힘을 얻습니다. 이때 이후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없다. 나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과 말씀을 딱 전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밝혀집니다. 그 누구도 못했던, 그 똑똑한 제자도 못했던 일을 무식한 베드로가 하게 됐다니까요. 많이 배우고 훌륭하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성경에도 적혀 있죠.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에레미야가 이렇게 적혀 있죠.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 아침이 나에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아침인 것처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은혜를 받고 당연한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나아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제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근본을 다 끝내셨어요. 문제는 왜 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갱신하고 내 결론을 아시고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이셨어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신다니까요. 필요하니까 붙이셨습니다. 내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발견해야 돼요. 생을 거셔야 됩니다. 아니, 성소에 한번 들어가는 것도 막 벌벌 떨면서 들어갔을 텐데요. 옛날 사람들은 죽을까 싶어서.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진짜 내 동기와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외에 답 없어요. 내 자녀 문제예요. 내 경제 문제예요. 내 미래 문제예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산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때 처신을 잘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깨달으시고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붙잡고 날마다 지성소에서 예배드리고, 그럼 끝나요. 근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게 생겨요. 참 신기하죠.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또 생각이 싹 떠올라요. 근데 내일 월요일부터 이거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떡하지?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 싹 올라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 체질이 원래 그래요.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이걸 바꿔 가야 돼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죠. sanctification.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날마다 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 답이 될 말씀이 없어 힘든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요, 좋은 말씀, 위로되는 말씀, 기가 막힌 말씀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끝내신 결론 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안다니까요. 내 인생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내신 결론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기도가 좀 어눌하고 뭔가 모르게 말씀을 잘 안 외우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문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만 잘 깨달아도요, 오늘 내가 기준 삼을 나의 말씀, 내 생각, 내 염려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될 그 말씀이 없으면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요, 창세기 2장 17절 아담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을 지킬 때는 아담과 하와가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와가 이 말씀을 어겼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문제당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네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하겠다. 믿고 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불신한 게 생겨요. 아니 근데 하나님 왜 아들 한 명 안 주세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첩도 얻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당합니다. 근데 언제 바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도록 올려버리세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산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마어마한 선지자죠. 기적을 일으킨 사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불신자들이죠. 850대 1로 싸웠다니까요. 누구 신이 만나보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요, 불을 내리셨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느 날 말씀을 놓쳤어요. 신기하죠. 말씀을 딱 놓치니까요, 마음의 불안이 확 와요. 저 불신자 왕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소문 들어오니까 자기를 쫓아온대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나 딱 죽고 싶습니다. 그거였어요. 혹시 여러분 입에서 죽고 싶다 나오거들랑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놓치고 특별히 오늘 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엘리사라는 또 다른 제자가 있으니 네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아라. 이게 그 이후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축복을 받아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교회 잘 다니는데요. 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왔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붙잡을 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 책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문제 당할 것 뻔한 여호수아에게. 성경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지도하고 편안케 인도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요? 있어야 전파하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인도받았더니 이 축복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 오세요가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가 전도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게 전도예요. 증인의 말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나의 말씀을 날마다 발견하며 인도받으셔야 돼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붙잡으실 때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붙잡는다니까요. 핵심이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질문하니까 처음엔 아무거나 질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맞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시고 원하는 게 뭔지를 질문할 때 주시는 답이 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똑똑하고 왕이었던 다윗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니 이것도 질문합니까? 이 쉬운 거를. 예, 쉬운 것도 질문했다니까 다윗이 또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면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쟁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쟁의 전문가예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단 한 번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한 게 아닙니다.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도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실 때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진짜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다 벗겨내야 돼요. 내가 가진 동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 4절에 적혀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원래 대제사장은요, 청색, 홍색 실로 만든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누구도 눈에 띄게 만들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 옷 다 벗기고 하얀색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이 굉장히 부드러운 옷입니다. 이거 언제 입냐면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신생아.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시체 입혀요, 이 세마포 옷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음 너가 이 땅에 온 모습 그대로, 네가 지금 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질문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요, 다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 동기, 왜 그 질문하는지. 물론 답을 주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질문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왜 나는 항상 이 문제만 오면 힘들까요? 나는 왜 항상 저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고 항상 밤에 꿈이 나올 정도로 그럴까요? 여러분 다 끝내셨다니까요. 결국 핵심 우리 영적 상태가요,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과 모든 걸 아시고 이 말씀을 주세요. 정말로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응답받는 저번에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우리의 오늘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1번, 2번이에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본문 1번, 2번.
그럼 우리 미래는요? 우리 미래에도 문제가 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미래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증인으로 가는 과정 중에 문제가 오는 거지, 그 문제가 나의 결론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결론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드릴 아사셀 전도자라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전도자. 아사셀 말도 어렵죠. 예. 아사셀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죽여야 돼요.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살려뒀습니다. 왜 살려놓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 염소 머리에 손을 딱 얹습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 전가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염소가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염소를 죽이지 않고요,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스케이프고트라고 적혀 있어요. 굉장히 억울하죠, 이 염소 입장에서 보면. 거기 가다가 이제 광야 가다가 밥도 먹고 가다가 이제 죽겠죠. 자, 이 염소가 뭘 뜻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다 전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축복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아사셀 염소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죠? 우리를 아사셀 염소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그럼 억울하게 막 뭐 고통당하고 죽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어요. 이미 다 짊어지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딱 하나만 남았어요. 자유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증거를 갖고 여기저기 가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미국 땅에 보내셨습니다. 증거 가진 염소로 보내셨어요. 증거 가진 전도자로 보내셨어요. 죄가 있어도, 죽을 일을 당해도, 문제를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은 전도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그거예요. 사람 살리는 사명. 여러분은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에서 망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을 하나님 다 주셨는데 못 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몇 명 있는지 해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무리 작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 부르셨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상처밖에 없고 문제밖에 없는데요. 아닙니다. 성경 에스겔 3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리라.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뭐죠? 먼저 앞서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사람이에요. 경험하는 자. 문제가 많다고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증거가 많은 거예요. 힘드시다고요?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 많은 겁니다.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 속에 있잖아요. 복음 듣잖아요. 그러니까 축복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그 문제 속에 내가 지혜롭게 인도만 받으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진짜 축복 받습니다. 불신자의 축복은요, 무너질 축복이에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10대 100대 가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어디에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나와야 돼요.
진짜 복음 믿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가다가 축복받는 사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다 끝내셨다 말할 증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진짜 내 생애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녀가 그 한 사람으로 축복받도록, 우리 후대는 정말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최고의 축복받는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 축복 속에 날마다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망대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말해요. 영적인 시스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지성소니 속죄일이니 이게 성경에는 말이라 어렵지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그 시간. 정시기도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 그거 맞습니다만요, 따로 있으셔야 돼요. 집중하는 기도, 정시기도의 시간. 하루 모든 걸 잠깐 멈춰서 하는 그 시간.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거든요. 인도함 속에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질문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시기도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발. 감정적으로 화내고 짜증내고 화내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는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해야 될 특별한 기도 제목이 보여요. 특별 기도. 하나님이 저 짜증나는 사람을 나에게 부주셨구나가 아니라 나에게 특별히 기도하라고 저 사람을 부주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사람을 살리라고 부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걸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성도에 살면 정말 쉽습니다. 그냥 살면서 되어지는 걸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응답되고 성취가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성취가 되게 하시며 응답이 되게 하시며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 오늘의 여러 가지 염려거리와 근심거리들, 미래에 정말로 불안한 것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답은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답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